이 2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잠잠하여 들으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모세가 가르쳐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번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리요 화를 내면서 2번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요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킨 명설교자라 할지라도 모세는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어 없어질 나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을 세우고 그 돌에 기록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평균적으로 읽는 책이 3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거의 책을 안 읽는 겁니다.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터도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고 인터넷을 보면 내가 원하는 설교 내 입맛에 맞게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을 직접 자기가 읽는 것, 성경을 듣는, 설교를 듣는 사람만큼 자기가 정말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이 재밌어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말 앞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주야로 묵상하려면 말씀이 재밌어야 합니다. 말씀이 재밌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그 성경의 원저자 되신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좀 즐겁고 재미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고 난 후에 제단을 그 앞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돌을 다듬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쇠 연장을 대지 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은 인위적인 가공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입맛에 맞게 자를 것 자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보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까? 지금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 싶을 때, 이런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게 그 말씀을 각색해서 그냥 이 정도쯤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말씀을 각색하지 말라고, 내 생각대로 내 입맛에 맞게 내가 멋대로 그 말씀을 제단하지 말고 100% 액면 그대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제단에서 드릴 제사가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번제이고 또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100%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100% 다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100%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제단하지 말고 100% 순종하라는 뜻이고, 화목제는 제사를 다 드린 후에 그 남은 고기를, 떼어놓은 고기를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그 말씀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와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걸 진멸하는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각 왕과 그리고 아말렉에서 진영에서 취한 좋은 전리품들은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고 자기가 취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사무엘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말하자 사무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영적인 예배, 가장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있는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입니다.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제일 먼저 돌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하얀색 바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해라. 눈에 확 띄도록 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신신당부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목사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목회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아마 여러분 갈림길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될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딱 한 번이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번이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 내내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없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잘 이해하지 못할 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 그 말씀의 순종이 필요한 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늘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오늘 남은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